부활 후 세 번째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광명한 빛으로 새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가 회개하고 난 후에는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이 마음으로는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움직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머리로 아는 신앙에서 마음에 찔리는 신앙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회개해야 우리가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삶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것을 이 설교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회개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서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오순절에 다 받아놓으니까 바로 그때부터는 이제 눈이 띄고 영안이 열렸어. 귀가 열렸어. 예? 시편 기자의 말씀도 구약에 인용되는 말씀들도 이제 줄줄줄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예? 그러므로 이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생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내가 부지기에 휩싸여서 환경에 휩싸여서 오늘 내가 참 여기에 찾아왔구나. 내 마음이 열리는구나. 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환경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내 감정에 북받쳐서 나오는 눈물이 그건 참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참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 어딘가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회개를 먼저 시키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참 회개라는 것은 그래 내가 내 잘못을 알아. 우리 친구들끼리에서도 서로 야 너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투닥투닥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싸워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가 사이가 멀어졌어.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야 너희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렇게 너희들 사이가 나빠졌냐. 야 회개해라. 사과하자. 그러니까 둘이서 중재를 하기 위해서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 왜? 한 사람의 인신공격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린데 친구들이 만나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기분이 나쁜데 진정으로 야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말만 하더라 이거예요. 화해를 하는데 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좀 심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 사과가 아니에요. 왜? 상대의 편을 갖다가 무시했던 것이 속에 남아있었거든. 그러나 야 내가 너 사정이 있는 줄 몰랐어.
나는 그걸 모르고 옛날같이 있는 줄 알고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진정 내가 얘기한 것이 참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해, 용서해줘. 이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둘이 화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들이 조금 크고 나고 요즘엔 중학교 2학년이 아주 무섭다고 그죠? 사춘기에 그때 점을 달아난다고 하는데 네?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도 서로 얘기가 안 통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그것이 이제 점점 크다 보니까 아버지가 미워져, 싫어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왜 내 말을 안 듣지? 왜 자꾸 딴 길로 가지? 결과적으로는 둘 간에, 부자지간에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어. 그런데 아들이 점점 커나가면서 세상에서 좀 보고 이 관계를 맺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잘못한 일이 있었어. 근데 아버지는 그걸 갖다가 전혀 얘기를 안 해. 나중엔 화해를 시켜줬어요. 형님이 그 아들한테 진정으로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얘기하냐? 자존심 있지. 야, 네가 커나가는 거를 나는 너 어릴 때로만 생각했어. 근데 네가 커나가는 것을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였어. 그래서 내가 너 아주 어린아이 취급해서 너한테 얘기했는데 미안해. 아버지가 이제 너를 이제 성인으로, 너를 하나의 인격체로 그렇게 대화를 해줄게. 이렇게 얘기만 해주면은 이 아이는 그냥 울음을 터뜨려버리고 아빠하고 가더라 이게. 그런 진정성 있는 서로 사과가 둘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성을 부인했던 것을, 하나님을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예수를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은 저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는 구주다. 내가 이 땅에 그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낸 자다. 이런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할 구주는 아주 높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는 사람일 거야. 이것만 계속 머릿속에서 믿고 있어다 보니까 서로 갈 길이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참 회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시키러 오셨다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벌써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 방면에서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소리에 익숙해가지고 귀는 들어서 알아. 머리로는 다 생각을 해. 근데 내가 생각하는 구주는 어마어마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형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언제 배고플 때 나한테 내가 목마를 때 나한테 물 한 번,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나한테 어떤 걸 갖다 맞느냐. 예수님께서 이 가장 작은 자로 이 어린애를 대접하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라는 식으로 가장 작은 자로, 가장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헐벗은 자를 위해서,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내 앞에 나타나시는, 나를 구원하러 오실 분은 아주 늠름하게 멋지고 힘센 장수고 세상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오신 분이야. 아니 그런 분이 왜 나한테 찾아옵니까? 가만히 앉아서 얘기만 해도 다 몰려올 것인데 그런 분이 지금 나한테 찾아오겠어? 안 그래요. 바로 이와 같이 회개는 내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회개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다 같이 부모님하고 사귀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너 잘못했지? 그냥 그 권력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잘못했다고 빌어. 잘못했어요 하고서 그것을,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억지 회개는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아실 거예요. 어릴 적에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맨날 나만 보면 저래. 아이 그래 야 지나가자. 또 니들 또 너희들 잔소리 아이 그 잔소리가 이제 애들이 귀에 배어가지고 또 시작이다. 그래 아이야 어서야 저 눈에 안 띄워야지. 가자. 이것은 회개라는 거 없어. 너희들이 내 엄마가 어디 갔다 올 동안 청소해놨어 안 해놨어? 좀 물건도 제대로 정돈 해놓고 놀으라고 했잖아. 했어 안 했어? 아이들이 뛰어놀고 싶을 때 얼마나 좋겠어. 아이들이 건강하니까 뛰어노는 것이에요. 건강치 못하면 뛰어놀지 못해. 그것만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앉아서 비리비리 있는 것이 착한 줄 알고 아이들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나가는 애들이 그 개구장 애들이 막 뛰어놀면 야 너 건강하니까 그런 말도 난 참 좋다.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이 사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맨 그 밥에 콩나물에 선거 때만 들어오면 맨날 그거 얘기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바로 습관적인 것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야 비로소 그때서야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바로 내가 참 회개하는 것, 참 잘못이 느껴지는 거예요. 죄가 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왜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물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무지한 죄를 너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보이고 죄를 죄라고 하는 건데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모르는 것을 다 아는 건 그냥 너희들은 앉아서 철학자고 뭐고 다 수학자고 앉아서 있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들하고 타협을 안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더 이상 너희들하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원전 399년에 사형장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의 친구 플라톤이 야 내가 너 탈출시켜줄게. 그래도 그는 아니다. 저들이 모르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다. 어때요?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통틀어서 내가 다 아는 것이냐, 내가 어른이냐, 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높임받기 위해서. 결국은 아닌데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그 모른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 그 철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른다는 건 모른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좀 모른다고 그러면 내가 그 격이 깎일까봐. 격이 깎일까봐. 그냥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이때에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마음에 무언가가 이 계기가 되니까 그렇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늘 화를 내면서도 나는 원래 성격이 나빠서 그래. 내가 화를 내는 걸 이해해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자녀가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하더라는 거예요. 왜? 어른 아이들이 거울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늘 이렇게 입에서처럼 하니까 그 집의 아이도 그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그 모습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때 제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아이들 앞에서 내 행동이 늘 입버릇처럼 나왔던 것이 그 순간이 바로 마음의 찔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회개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아이들 앞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구나. 말이라도 좀 조심해야겠구나. 언행을 절제해야겠구나. 그와 같이 바로 회개가 나오면 반드시 회개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서 내가 이제 그러면 안 되겠구나.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은 그건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역대하에서도 열왕기에서도 보면 히스기야 왕도 또한 그 여호와를 경록케 한 산당들을 다 없애버린 요시야 왕도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두 다 제거해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본이 되야 되는데 과연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몇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조금만 괜찮게 해주면은 그냥 우상들을, 이방신들을, 오죽하면 솔로몬도 그냥 뭐가 저기 급해서 그런지 외국에 있는 여성들을 전부 다 그냥 데려와가지고 왜 화친을 맺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옮기는 행동은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걸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죄가 된다고 생각한 걸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회의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15년이라는 죽을 병에 걸렸어도 더 생명을 연장시켜줬던 부분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회개는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이에요. 이 회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오늘날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잘 찾아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 길이 잘못 들었으면 얼른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면 저기로 돌아가면 나오겠지. 조금 더 가면 돌아가서 가는 데가 나올 거야. 아무튼 쭉 가는 거예요. 어때요? 가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데 그걸 몰라. 그래서 결국은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이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적에 저기 광주 직할시가 되기 바로 전에 전두환 시절 이전에 광주에 갈 일이 있어서 갔어요. 광주나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 대부분 오거리가 많더라고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에서는 이 사각형의 아주 판도시로 생각하고 가서 여기를 잘못 들어가도 조금만 더 가서 왼쪽으로 가면 저쪽이 나오겠지. 여기서 왼쪽으로 가나 저 조금 더 가서 왼쪽으로 가나 만난 길은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갔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 오거리 옆집 앞에 신역 오거리 앞에서 시청으로 가는데 여기로 건너가기가 좀 뭐니까 이쪽으로 건너가서 여기 가서 저쪽으로 가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거리가 오거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역자를 딱 가서 만나면 되는데 이게 가긴 가는데 이제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가다가 물어봐가지고 다시 한참 돌아간 적이 있었어. 그때 얼른 이 길이 아니야 하면서 돌아와야 된다니까. 유턴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도 쭉 가다 보면 끝까지 사망의 길로 가버리는 거야. 오락하는 사람들 얼마나 오늘날 오락이 그렇잖아요.
조금 요것만 하고 말지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본전 생각나서 점점 가다 보니까 어떻게 오락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중독이 되어버린 자. 얼른 이것은 잘못된 거야 하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이 길로 바른 길로 가라야겠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하고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또 함께 하겠다.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그게 얼른 우리가 알았다면 얼른 뒤로 돌아오는 거 유턴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죄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면 얼른 그 발에서 돌아 나오는 것이 답이에요. 유턴하는 것이 답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느낌이 아니라 방향 전환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유턴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에야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삶의 변화가 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으로 행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에서 돌아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나 준다면 우리가 일찍이 믿음 생활 했으면 그거 참 어떻게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도 남들은 다 야외에다 산철로 아주 좋아요. 하나님이 지은 솜씨를 구경하러 간대. 그렇게 하면서 다 야외에 가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궁무궁한 것, 엄청 많은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데 선물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양문교회 나온 이런 저희 같은 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이지만 그냥 격식 따라서 습관 따라서 오는 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옆집에서 은혜 주는 것만 보는 거예요. 옆집의 사람은 옆집 집사님, 옆집의 권사님 그분들에게만 주는 선물같이 나에게는 왜 안 올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물 받을 사람 누군가는 귀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받는 사람이 거절한다면 그 선물은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받고 싶어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변하는 바로 이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 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